346페이지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수고한 게 아니고, 수고는 이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수고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자, 내 자신을 향해 한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대원아 수고했다 고백하세요.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칭찬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힘을 주고 내가 메시지를 갖고 내 자신을 계속 축복할 뭐가 우리 권세한테 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렇죠? 내 자신도 축복하고 함께 사는, 또 함께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지체들 같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계속 이렇게 부각시키면은 그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살아나게 있어요. 자, 우리 송구 영신예배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은 2025년도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해. 딱 완전히 이게 약속 언약으로 딱 붙잡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국내적으로 참으로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같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났었죠. 참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계속 종교적인 분쟁, 또 우리나라는 탄핵, 또 탄핵, 또 이어서 제주 항공 무한공항에서의 그 참 아까운 그런 179분의 그 생명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엄청난 대재앙이 사실은 우리 나라 가운데 이렇게 짧은 기간 속에 막 터졌지요. 사실은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사실은 그 아픔을 당한 그 유가족들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건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죠. 사실은 가족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하여튼 친구가, 이웃이, 그렇죠. 그러나 이런 모든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예배의 축복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쭉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깨달음을 줬거든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기도의 흐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케 해 주셔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순간적으로는 감정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지만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줬고, 아울러서 모든 만남 속에서 전도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붙이는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뭐하라는 만남이에요? 살리라는 만남입니다. 답을 주라는 만남, 그렇죠. 기도하라는 그런 만남들을 많이 줬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놓쳐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들 놓고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그렇죠. 기도해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새해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서 15장 10절 모든 은혜 중에 은혜다. 완전한 은혜였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하나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말씀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랑할 대상은 우리 사람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할 이유밖에는 없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한 해 동안도 하여튼 수고하셨고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무엇을 우리가 맛을 볼 필요가 있냐면 전도운동의 맛을 좀 우리가 보는데 도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만 예수 잘 믿고 내만 신앙생활 잘하다가 내만 천국 가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문에게, 이웃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니까. 빚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빚지고는 우리 못 살잖아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혹시 빚진 게 있습니까? 빨리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빚? 사랑의 빚. 그래? 사랑의 빚을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돼요. 받은 은혜,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반드시 갚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풍성히 받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을 안 해. 내가 어른이 잘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뭐 부모님한테 도와준 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큰 불효입니다. 불효, 그렇죠? 예, 불효.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그렇죠. 그 역할을 했던 분이 부모님이시고 내가 실제적으로 뭐가 나라는 존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서 기도로 또 말씀으로 헌신으로 눈물로 나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서포트했던 그분이 부모님이셔요. 아울러서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의 종들로 그러면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 주의 종들은 성도님을 쳐다볼 때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받고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쳐다보면은 감사밖에 안 나온다니까. 야, 참. 또 어떤 그런 분들도 있죠. 분명히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아. 안 자라나요? 말씀이 들어가고 있을까요? 안 들어가고 있을까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콩나물에다 물 주면 눈에 콩나물이 자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콩나물이. 권사님 잘 아시죠? 콩나물 어떻게 돼? 하룻밤 자고 나면. 그래 막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콩나물이. 뭐가 이 콩나물 대가락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뭐가 위로 올라와? 뿌리가 위로 올라와요. 뿌리가. 거꾸로 자란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면 거꾸로 자라. 거꾸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으로 자라간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 자신들을 뭐 해야 되느냐? 계속 이렇게 갖고 가야 돼. 참 얼마나 감사할 부분들입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 배우고 확신한 일로 뭘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배운 사실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이걸 누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거든요. 거하라. 평상시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는데 디모데전서는 개인 서신이에요. 개인에게 바울이 전달하기 위해 쓴 서신이고 이 디모데후서는 무슨 서신이냐면 개인 서신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이 세계 복음화의 정복도라 그러면은 이 디모데후서는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가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역동적인 신앙에 가야 되거든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을 향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뭐 해야 됩니까? 진군에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뒤돌아보지 마세요. 앞을 향하여 계속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을 향해서.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참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쓴 배경을 보면 눈물 나요, 사실은. 왜냐? 바울이 마지막 인생 말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누구에게 쓴 편지냐 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바로 영적으로 낳았던 디모데에게 그래서 쓴 편지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옥에서 엄청난 많은 태장의 매를 맞고 고통을 받고 이제 막바지 하나님의 부름을 눈앞에 두고 이 쓴 편지가 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특별히 디모데 후서. 1장은 뭐에 대한 내용인데 디모데후서 1장은 복음을 지키라는 거다. 무엇보다도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 뭐 하지 마라.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낼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거라. 계속 묵상을 하는 겁니다. 복음 지키라. 복음 지키는 방법은 뭡니까? 계속 신앙 고백하고 계속 모든 문제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고 복음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그렇죠. 복음이 나를 완전히 붙잡게 돼 있습니다. 2장은 뭐냐?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라. 이제 복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뭐 할 수 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야. 복음을 가르치라. 누구한테?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내용 생각나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그래. 은혜 속에서 은혜 받는데 전문가 되라 이 말입니다.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 또 너와 같은 충성된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자, 전쟁터에 나가는 누구처럼? 군인처럼. 여러분, 군인은 자기 생활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절대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돼. 여기 해병대 나오는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 만일에 토를 달았다. 위에서 지휘관 토를 달았다. 어떻게 돼요? 토를 달면 어떻게 되죠? 토를 달아본 적이 없지요. 토를 다는 그 순간 완전 연병장 집합이면 집합. 그렇죠. 군인은 영적 군사는요 절대 명령에 절대 복종. 그 대신 어떤 조건이 있어요. 모든 거 다 제공 다 해줍니다. 머리끝에 발까지 월급 주지, 옷 주지, 군화 주지, 운동시켜 주지. 완전 머리끝에 발끝까지 딱 영적인 부분만 빼고 다 무장하도록 정신 무장까지 다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군인들은 뭐 하면 돼? 자기 생각이 가미되면 안 돼요. 전도자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주의 복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아멘이라 그냥 할렐루야. 내 생각에는 그 응답 못 받습니다. 내 생각은 안 맞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딱 선포되는 순간에 내 머리는 안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니까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절대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세요. 머리 쓰면 쓸수록 여러분 뺑뺑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양보가 없어요. 그냥 오직이라 그냥 오직. 예, 오직. 이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라. 그럼 뭐라 합니까? 영적 군사면서 바로 운동하는 선수. 마라톤 선수가 저 42.195를 향하여 딱 출발하면은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지름길로 가버려야 되겠다. 지름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탈락, 실격이에요. 실격.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10km, 20km, 10km, 20km, 30km, 35km, 40km 얼마나 사실 힘듭니까? 그런데 목표치를 향하여 이를 항목을 달리잖아요. 금메달은 누구만 따요? 딱 한 사람만 딴 사람만. 한 사람. 바로 전도자 그렇다는 거거든. 우리를 하나님 부르자마자 뭐요? 세계 복음화라는 정확한 인생의 목표치를 우리에게 줬거든요. 이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물론 그 전도자 여정을 가다 보면은 바람도 불고 핍박도 오고 오해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납니다. 그건 지나가는 과정인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버리면 여러분 목적지에 도착을 못 한다니까. 고개를 돌릴수록 여러분 시간이 딜레이가 돼요. 무조건 앞만 보고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뛰어야 돼요. 그냥 뭘 조절하면서 힘 조절하면서 이 전도자 그래야 되거든. 여러분이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지역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산업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조금 힘들다 그래요. 피곤하다 그래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어떻게 돼요? 너한테 다 뺏겨. 뒤따라오는 너한테 그래요. 경주자한테 다 뺏겨 버립니다. 계속 달리는 거라.
마지막 농부입니다. 농부. 농부는 자 씨앗을 언제 뿌려요? 그래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언제 거둬요? 가을에 거두잖아요. 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씨앗을 뿌려요? 그래 봄에 씨앗을 뿌리면서 가을에 뭘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 추수의 열매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뿌리거든요. 그런 계산도 안 하고 뿌린다. 그건 바보지. 이건 농부가 아니라 그것은. 그렇죠. 이게 시골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도시 생활이 지겨우니까 대부분 뭘 많이 해? 기농을 많이 해가지고 난 농사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내라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줄 아세요? 농사하면 지긋지긋 여기 지긋지긋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농사 쉬운 게 아닙니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너무 쉽지 농사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요. 계절도 봐야 되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해야 돼요. 그리고 씨를 뿌렸으면은 그래도 갖고 와야 돼 그거. 잡초도 매줘야 되고 병충해 생기면 농약도 쳐야 되고 그렇죠. 또 추수 계절 되지면 또 막 그것도 또 해야 되고 그래 뭐 사람이 없으니까 인력들이 없으니까 서로 가부시키 둘이 하잖아요. 서로 가부시키로 내가 도와주고 이 사람아 도와주고 그래도 요즘 일손들이 없답니다. 일손들 농부 그 대신 그 대신 뭐가 있어요? 농부는 열매를 가장 먼저 뭐예요? 임금보다도 가장 먼저 열매를 먹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자에게 가장 먼저 어떤 축복을 줘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심리에 예수 영접하죠. 그 기쁨은 여러분 직접 복음을 전해서 영접 안 시키면 그 마음은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니까. 야 마귀에게 잡힌 인생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딱 자녀가 되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니까. 이게 가장 기쁨은 누가 보느냐? 뭐 하는 사람이 그렇죠. 실제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지금 실천하는 사람이 그 맛을 본다니까. 자, 이 장 가르치는 거 계속 이 맛을 보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심령들에게 특별히 우리 세 가족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죠. 오늘 3장 내용입니다. 뭐죠? 복음 안에 거하라는 거라. 복음을 받았으면은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뭐냐? 거하라. 누리라 이 말이거든요. 복음 안에 거하라. 오늘 내용이에요. 4장은 뭡니까? 복음을 이제 뭐해라? 전파라는 거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파라. 그것은 따라오는 응답이지. 3장까지 너무 중요해요. 전도자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뭐부터 우리가 해야 되느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아야 돼.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대부분 사람 따라가잖아요. 말씀 모르니까 누구예요? 세상 따라가 버리고. 말씀 모르니까 불신앙 다 해버리고. 그래 말씀의 시스템을 올바로 세우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기도와 전도의 방향을 딱 우리가 맞춘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반드시 뭐 하게 되냐?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답을 주게 돼 있어요. 현장에 증인이 반드시 되게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데 반드시 첫 번째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전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첫째, 말세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말세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 이야기해요. 말세. 시간으로 말하면은 저 시간에 분침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은 59회가 있어요. 분침이. 초침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마무리가 될지 그건 하나님이 아실 일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때가 지금 굉장히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거든요. 이 말세의 징조들.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세에 일어난 일들을 제자들한테 말을 해줬다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들랑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알고 뭐하는 거라? 준비하라는 거라. 자 24장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 이제 2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멀쩡히 성전이 서 있는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 이야기했다니까. 제자들은 이해를 전혀 못했어요. 그냥 질문을 던졌으면 3절에 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가 뭐겠습니까? 질문했거든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질문 안 하면 답변을 안 하셨어요. 질문하면 반드시 답을 줬거든. 자, 뭐라고 답했습니까? 자, 4절부터 쭉 14절, 13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되어지면은 사람을 끌려간다니까. 이단의 교주를 따라가요, 여러분. 따라간다니까.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내 힘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재림 예수대. 그 이단의 특징들이잖아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래. 그때 이단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성삼위 일체 중에 한 분이라도 만일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완전한 이단이에요, 여러분. 성삼위 일체를 인정한다.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 뭣도 모르고 사람들이 무조건 뭐하는 이단. 여러분, 오직의 복음을 전하는 게 이단입니까? 오직 전도하는데 이단이에요? 오직 기도하는데 이단입니까? 오직 복음을 말 안 하고 오직 기도 안 하고 오직 전도하는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 그 사람이 이단이지. 성경에서 분명히 뭘 말씀해줘요? 분명히 옳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뭐라 이야기합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은 아니다. 그렇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지금 똑같은 전 세계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사실 마지막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마지막 때 일어난 징조들.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막 재앙들이 터지거들랑 뭘 눈치채면 됩니까? 아,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고 눈치채면 되고요. 자, 마지막 때 뭐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모든 종교나 모든 세상은 말세에 뭐가 온다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 뭐가 온다 그래요? 유토피아를 강조합니다. 유토피아. 절대 재앙이나 얼음이 오지 않고 좋은 세상이 온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길을 솔깃하게 만듭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 막 거역하잖아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 안 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 상관없어. 그냥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싸워놓고 자기 잘못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풀지를 않아. 모함하며 절제하며, 자기보다 조금만 똑똑한 사람이 생각해서 모함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더 심하면 절제하지 못하고 못 참아. 신경이라면 뭐에 뿌립니까? 그냥 완전 폭발해 뿌려요. 총으로 쏴 뿌려. 그냥 칼로 막 찔러 뿌려. 무슨 시대입니다.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얼마나 급합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급해요. 식당 가자마자 뭐라 그래요? 빨리 달래, 빨리 달래, 빨리 달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빨리 달래, 빨리 달래. 아마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렇죠? 막 재촉을 하니까.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하여튼 자극적인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 쾌락. 그러니까 자기가 맞드는 거예요. 막 게임에 빠지고, 그렇죠? 쇼핑에 빠지고, 드라마에 빠지고, 연애에 빠지면 예배 의무가 없습니다. 제껴 그냥. 밤새면서 보면서 뭐 합니까? 예배 제낀다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거든요. 경건의 능력, 겉은 참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경건의 모양은 딱 갇혀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껍데기라. 허방이야 그냥. 이단들이 건드면 100% 다 넘어져 버려 그냥. 왜? 자기가 믿는 거 하나님 누군지를 설명을 못한다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럼 반성을 해야지. 그렇죠? 아,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지금도 제가 가끔 길 가다 보면요, 이렇게 요즘에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 저기 텐트 전도, 텐트 쳐놓고 뭐 합니까? 막 커피 타주면서 이렇게 교회
홍보하잖아요. 초청잔치 소개합니다. 요즘 그것도 없어. 이제 없어져 버렸어. 가면 갈수록 전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실 이 성경 그렇게 말해놨다니까.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만 해도 뭐 해야 돼요? 우리 매주 토요일 2시 그리고 다 인하대인하 공정 다 전도하잖아요. 전도. 예? 우리만이라도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서 흑암의 씨를 꺾어야 될 거 아니라 우리만 해도 복음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그 세상 흐름이거든. 남들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교회는 교회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 존재 이유가 그래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라고 교회를 하는 게 허락해 준 거지. 예수님이 오신 거지. 그렇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교회 존재 이유가 없다. 문 닫아야 돼 사실은. 그렇죠. 배가 부르면요 전도 안 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커지잖아요. 관리하기 바빠. 전도 안 해요, 여러분. 전도하는 새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렇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 박해를 각오하라고 성경 말합니다. 3장 12절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각오하라 그라. 여러분 복음을 말하면은 복음 대충 말하면 핍박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의 복음 말하면 그때부터 막 눈에 불을 켜고 누가 불신자가 방해하는 게 아니라 누가 방해해요? 니만 예수 믿어 이렇게 나오거든. 적당히 믿어라. 맞는 말이죠. 적당히 믿어야지 막 색깔을 드러내냐. 그게 틀린 말이잖아요. 예수께서 적당히 믿으라 그랬나요? 오직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결단 내리고 쫓아가면 하나님 우리가 손해될 것처럼 보이죠? 전혀 손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책임져요. 전도자의 발걸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는 철저하게 뭐합니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계시록 2장에 7배를 붙잡은 자 7사자들 7별은 교회를 말합니다. 7촛대는 교회 7별은 주의 사자들을 말해요.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뭔 말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라. 절대 피해되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양보할 게 있고 양보해서는 안 될 게 있다니까. 진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그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분명히 가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해야 됩니까? 자, 지금 중요한 말씀 나오고 첫째,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왜 줬어요? 누구 믿으라고 성경 준 거예요? 그래요.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성경 준 거거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누가 있는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인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나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 예수 직접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누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계속 강조해야 되지. 주제가 아닌 밴드리를 강조하면 그거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갖고 자기가 누굴 계시했잖아요.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경의 저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도 먼저 할 것은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뭐에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해 둔다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셔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못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구원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요.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죠.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밝혀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뭘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정죄를 받지를 않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말씀을 전파하라. 들으면 구원받고 듣지 않으면 정죄를 분명히 받는다 그랬거든요. 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뭐냐? 성경을 배워야 할 이유가 뭐냐면 성경 속에 모든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다? 빛이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말씀 받으면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뭐가 있어요? 치유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확한 방향과 딱 목표가 있어요. 이게 성경을 뭐라 합니까?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다 길을 제시해주는 나침판. 그래서 성경을 뭐 하는데? 우리가 읽는데, 읽고 듣고 지키는데 집중해 가야 됩니다. 하여튼 새해에는 다른 것보다도 성경을 읽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읽고 듣고 지키라. 실천해봐. 적용해봐. 적용. 한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생활하시면 적용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 맛을 보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한 일에 거라 그랬어요. 자, 확신한 일에 거란 말은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냐?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뭘 누려가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내가 확인하고 누려가면 되거든요. 내가 확실하게 뭐가 돼? 그리스도 삼직.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인간을 죄짓게 했던 누구? 죄를 도말하는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신 참된 왕.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된 선지자의 비밀을 누리라는 겁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냐? 이 기도예요. 그리스도 삼직 누리는 기도. 눈 뜨자마자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삼직을 누리라. 두 번째는 뭐냐? 성령 충만과 오력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모르는 세상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오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염려 낙심 싹 사라집니다.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오력을 누려라. 하나님 주시는 영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놨어요. 오력을 주겠다 약속했거든. 이걸 누리면 됩니까? 공부하기 전에 학생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오력을 주세요. 직장인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분들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십시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보세요. 영권 줘요. 영권이 있으면은 누굴 만나도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영권 없으면 사기당한다니까. 지력이 있어요. 여기 지력이라는 것은 그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사물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그 이야기 지력이라고 그래요. 지력. 체력, 건강. 여러분 어느 정도 건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방향을 맞춰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가잖아요. 체력을 주는데 체력이 어느 정도? 체력의 기준이 있어요. 전도가 될 만큼 건강하면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믿다가 날마다 비실로 아프면 어떻게 돼요? 전도면 조용히 막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아픈 것 같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전도가 될 만큼. 그래서 체력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 돼. 운동해서 뭐 해야 돼요? 운동만 하면 돼요? 음식 뭐 해야 돼? 그래, 조절해야지. 막 밤 12시 되는데 가면 막 라면 끓여 먹고 막 고기 구워 먹고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사방에 다 튀어나오잖아요. 정신 못 차리, 그죠? 그죠? 체력. 전도가 될 만큼 하나님의 체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 질병을 통해서 아픔을 당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한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한을 품어야 된다니까. 아, 나는 뭐 해야 되겠구나. 철저하게 운동, 음식, 기도 이걸 탁 무장을 해가지고 뭐 해야 되겠구나. 이걸 내 대 끊어버려야 되겠구나. 이러면 결단 내려야 된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온다니 그대로 와 있고 지금 왔어요, 여러분. 끊어내야 돼, 끊어내야 돼. 놔두면 안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뭘 누리면 되느냐? 일곱 가지 축복.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일곱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신분입니다. 무슨 축복이에요? 성령의 동행의 축복.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해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기도 응답의 축복. 기도하면 응답 반드시 와요. 뭐든지 기도해보세요. 응답 온다니까. 왜 기도의 무기를 줬는데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 지금 40일 집중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전하세요. 도전. 올 필요 없어요. 그냥 유튜브 들어오면 돼. 그냥 새벽 5시에 쫙. 내가 놓쳤어. 그럼 올려놨어요. 교회방에 올려놨으니까 그 딱 들으세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기도응답의 축복. 어떤 축복? 하늘의 군대들 하나님 동원시킨다. 누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경찰 천사들을 우리에게 파송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은 축복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얼굴 쳐다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요. 네.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꺾여요? 그래, 개인, 가정, 가문을 안 되는 흑암의 군세가 결박을 당한다니까. 사단의 실이 결박을 당한다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그랬거든요. 이것을 뭐 하는 겁니까? 확신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럼 뭐 하늘의 배경, 우리가 천국 가지 않았지만 천국 배경을 우리가 얻고 사는 신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법 체류자는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손가락 잘렸어요. 남동공단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잘린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법 체류자들. 우리나라에 한 200만이 불법 체류 들어와 있다 그래요.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데 유사시에 이거 뭐 시찰 들어가거든, 경찰들이. 잡히면 본국 송환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이 잘려져도 뭐예요? 병원은 못 가. 병원에 가는 순간 추방이라니까. 그걸 악용하는 악덕업주들이 엄청 또 많아요. 이런 인간들은 대한민국에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인간들이 있다니까. 전도의 문을 엄청 막잖아요. 그다음 뭐 어떤 축복이 와 있습니까? 세계 정복의 축복 우리한테 와 있다니까. 세계 정복. 하나님 우리를 왜 주의 자녀로 삼았습니까? 뭐 하라고? 지금 세계 살리라고. 이것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은 축복. 이걸 확신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누려야 돼. 마지막 네 번째, 5가지 확신. 5가지 확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응답의 확신. 기도하면 틀림 응답 옵니다. 사죄의 확신. 내가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세요. 어떤 확신입니까? 인도의 확신. 나의 진로를 분명히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겁니다. 승리의 확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아마 증거를 줄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첫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다 낸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둘째는 뭐냐? 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이야기해요. 주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자는 직분 따라서, 그렇죠? 렘넌트는 렘넌트 따라서 내가 해야 할 맡겨진 그 일을 당당하게 감당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내가 항상 그런 표현을 들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강대상은 예수님의 머리예요. 이 바닥은 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청소할 때 내가 애들한테 가르치거든요.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 가르치는데, 청소할 때 대충 하지 말고 뭐 하라? 내가 지금 강대상 예수님의 머리를 내가 지금 머리 감겨주고 있구나. 이런 중심으로 여러 번 청소해 보세요. 대충 할 수 없어요. 그죠? 이 그리스도 몸이라. 그리스도 몸인데 그냥 딱 쳐다보고 목사님 안 쳐다보네. 그냥 쓰레기째 구석에 가서 싹 집어내 버리고 그냥 다 했어요. 가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 뭘 몰라서 그래요. 구석구석 주님이 야 누구야 여기가 좀 근지럽다, 이거 좀 긁어다오. 하나님 이렇게 사인 보낸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생각하고 쳐다보면요, 대충 뭐 할 수 없어요. 대충 이렇게 그냥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니까. 말을. 그렇죠. 지금 그 심리 은혜 받도록 해야 되거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 운동과 말씀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자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들이 가는 현장에는 뭐가 일어나야 이게 정상이에요? 뭐가 일어나야 돼? 그래요.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내가 갔다 오고 나면 반드시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 제사 시스템이 딱 세워,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 인도받으면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을 하는 한 사람만 일어난다면은 현장의 흐름은 얼마든지 우리가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탓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말씀 운동의 이유를 알고 기도 운동의 이유를 하는 한 사람이 딱 있다 그러면은 가정 안에 있으면 가정 안전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전하고, 직장 안에 있으면 직장 안전하고, 산업 현장에 있으면 산업 안전합니다. 왜냐? 흑암 꺾여 버리거든. 분명히 그에 따른 증인들이 있잖아요, 증인들이.
그 본장의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그 증인이에요. 디모데 같은 경우도 아까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해놨는데 3장 11절에 그 말을 해놨어요. 누스드라에서 찾은 제자가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를 찾기 전까지 디모데 때문에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 유대인 잡혀가고 온몸이 부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고 성박에다 내다 버려버렸거든. 근데 바울이 뭐예요? 제자를 디모데를 봤는데 이게 세우지를 못했어요. 확립을 못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퉁퉁 부었어요. 돌에 맞으세요. 얼마나 몸이 부었습니까? 지팡이를 두고 온몸이 부은 채 다시 들어가요. 누스드라에 다시 들어가. 누구 세우려고? 디모데 세우려고. 그래서 세운 사람이 디모데예요. 목숨 걸고 찾아가지고 세운 사람이 디모데라니까. 여러분 제자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세워지는 거 아니라니까.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알죠? 우상의 가문에서 완전히 멸망 직전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믿음의 딱 조상을 삼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문을 살려버렸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뭐가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한 연약한 여인의 기도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기도로 웃게 생각하지 마세요. 직장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누구? 누디아 때문에. 빌립보에 있는 누디아 한 사람 살려놓으니까 이 사람이 산업인이잖아요. 바울을 막 돕잖아요. 한 나라가 살아납니다. 누구 때문에?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을 탁 심부름했던 에스겔. 에스겔 37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스겔아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니까 마른 뼈다귀 같은 모든 누구 하나님 믿는데 마른 뼈다귀야. 힘 하나도 없어 그냥. 영적 안진뱅이, 영적 문둥병이야. 감각도 없어 하만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들 향하여 뭐라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요. 말씀을.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뼈는 붙었는데 살은 붙었는데 생기가 없어. 생기를 대언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이 말 기도. 그럼 마른 뼈다귀 뭐가 됐더라? 큰 군대가 됐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 생각할 때 마른 뼈다귀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뭘 합니까? 뭐가 들어가면은 말씀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면 성령께서 역사하면 기도하면은 큰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 힘이 없네 근데 이 목소리가. 예. 자. 또 누구? 기도 운동하면 예레미야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속에서 완전한 인도를 받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로 모든 만남을 전도로 연결시키자 답을 주는 살리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에 디모데 같은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참고로 CCK입니다. 이 CCK예요. TCK. 3문화권의 아예 국제결혼.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 헬라인이에요. 엄마는 유대인이고. 국제 결혼해야 낳은 아이가 누구냐면 이 디모데예요. TCK라는 겁니다. 사방 문다 2, 3, 7, 5천 정도 다 살려내잖아요. 그렇죠. 아마 분명히 우리가 대학 사회 가는 교회다 보니까 대학 안에 이런 분명히 누구 TCK, CCK, NCK 중에 숨겨진 제자를 분명히 붙여주실 겁니다. 분명히 찾아서 2, 3, 7 망대를 세우고 치유 망대 세우고 그렇죠. 서밋 망대에 세워서 요소요소의 교회 없는 현장에 그렇죠. 완전히 교회 운동을 펼치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고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시작을 기도로 하나님이 함으로 성령 인도를 받게 해 가시며 모든 만남을 전도로 연결하여 답을 주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하나님 333 운동에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